디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익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일들에 인하여서 내가 기쁨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며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익한 일, 헛된 일이 드러나고 있네요. 오늘 본문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고 확고하게 선포할 메시지가 있고 피하고 멀리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익한 것이랍니다. 이것은 헛된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헛된 일, 무익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선한 일에 힘쓰며 가치 있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변론, 또 족보 이야기, 또 분쟁, 또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랍니다. 왜? 우리에게 유익이 없답니다. 교회가 망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것, 헛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그런 일은 피하랍니다. 이게 성경의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리에 관한 것이냐, 이게 내 생명에 관한 것이냐, 이게 정말 나의 구원에 관한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붙잡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논쟁, 변론, 다툼, 이것은 유익되지 아니하고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이 아닌 것,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정말 본질적인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관련된 것인가를 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논쟁과 이 다툼이나 이 변론은 그냥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차량에 악셀레라를 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기아에 놓고 그냥 공회전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세계가 있다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교회 내에서 퍼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신학자들은 바늘 끝에 천사가 도대체 몇 천사나 올라갈 수 있을까? 전혀 성경에서 기록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쓸모없는 이런 일들 갖고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는, 시간 낭비를 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논쟁하는 것, 우리가 변론하는 것,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들은 짧은 지식 하나 갖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 너는 틀렸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주장하는 것, 이걸 말이지.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 기쁨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하지만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정말 축복해 줄까? 어떻게 섬겨 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해 줄까? 어떻게 정말 사랑으로 나아갈까?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쓸모없는 변론과 논쟁을 하다 보면 이기려고 거짓말을 포함시켜야 돼. 논쟁에서 이기려고 그 말을 부풀려야 돼.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논쟁하다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사과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겨도 상처받고 져도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을 잃게 되어지고 마음이 상해지고.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논쟁을 피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일에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구원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것이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규례를 지켜야 온전한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이런 정말 복음을 훼손시키는 이런 말들을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단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도를 이간질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주의 나라에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멀리하라. 유익이 안 된다고요. 헛된 거라고요. 무익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과 한 번, 두 번 훈계하랍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멀리하랍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대화라는 건 뭡니까? 사람을 신뢰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들을 줄 알고 받을 줄 알고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건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만을 계속해서 말하고 듣지도 않는, 그러니까 끝이 없는 변론, 끝이 없는 논리를 갖고 나가는 것을 멀리할 것을, 피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멀리하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처리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정의롭다고 사랑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한 번, 두 번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멀리 하라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만심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맡겨야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양, 그 사람들을 갖고 한 번, 두 번 권고하는 게 아니라 계속 통하고 만나고 같이 함께 싸우고 그러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의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지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가장 치욕적이고 내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복음의 진리 확신 있게 선포하고 변론, 논쟁하는 것, 다투는 것, 이단들 멀리하고 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여러분,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시는지, 이것이 정말 내 감정이나 내 자신감이나 내 공로나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이 거룩성과 성결성을 훼손시키지 말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진리의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 성결의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진리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자꾸 말을 한다든지, 상관도 없는 장사 이야기, 상관도 없는 동거래 이야기, 상관도 없는 정치 이야기, 이런 것으로, 그거는 다 견해가 달라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건 진리가, 거기에 한 획을 갖고 다 똑같이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에 관한 것에 함께 목숨을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이 있으면 하나가 부패하고 썩으면 전체가 망가져. 도려내야 돼. 여러분, 전염병이 있는 사람은 격리를 시켜야 돼. 같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에게 오염이 돼, 전염이 돼.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뜻 가운데 세워나가는 우리의 충정교회의 지금과 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골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혼자 사역하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다니면서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 복음의 동역자들, 섬김의 동역자들을 함께 더불어.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마지막 장, 오늘 디도서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장에 보면 그가 함께 도왔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축복하고 이렇게 또 배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지내고 싶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도야, 나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낼 거야. 네가 와줬으면 좋겠어. 나 너랑 대화하고 싶어. 나 너의 격려와 위로를 받고 싶어. 또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어. 함께 겨울을 보내지 않겠니? 걱정하지 마. 내가 말이야,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에 한 사람을 이 그레데 섬으로 보낼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 와. 내가 신실한 사람들을 파송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데마, 두기고. 여러분, 유명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이분들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저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 아데마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 한 번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설명할 길이 별로 없어요. 이 아데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데미의 여신에게 준 선물, 이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이 아데마의 부모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러분, 아데마가 도중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충성의 일꾼이 되어 그레데 섬의 후임자가 될 가능성의 후보로 한 명이 등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일대 신앙으로 출발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모태 신앙으로, 여러분 이거 혹시 알아요? 할태 신앙 알아요? 할태 신앙? 할머니 때부터 믿은 신앙. 어떤 분들은 4대째가 있고 어떤 분은 5대째가 있어요. 저는 전에 모태 신앙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막 3대째, 4대째, 5대째.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부럽지 않아, 이제는. 왜냐하면 처음에 1대로 시작하는 사람이나 뭐 3대, 4대로 하는 사람이나 주님은 그들만 사랑하신 거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동행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1대든 2대든 상관이 없어요.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기고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복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필요할 때면 옆에 있어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편지를 전달해주고, 이 편지라는 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달해주고, 내가 거기서 나오고 네가 거기서 가서 목회를 해라 그러면 내 순종하고 두기고가 또 그곳에 가서 순종하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주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특공대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도 있고 또 이 헌금을 또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명을 뽑는데 사도행전 20장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의 성경을 직접 배달한 사람이 두기고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전달한다?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람의 위험과 여러분 엄청난 어려운 거예요. 자는 거, 먹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주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두기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를 성경에 많이 있지만 두 구절만 한번 써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 6장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그 일을 두기고가 그대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 두기고와 사도 바울이 하나 되었고 마음이 하나 되었고 뜻이 하나 되어서 내가 두기고 보낸다. 나의 사정을 그대로 막을 것이야. 걱정하지 마. 그 사람 말이야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 말이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야.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알릴 것이야. 22절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 사정을 다 알릴 사람 두기고, 너희 백성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사람 두기고.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똑같은 메시지가 골로새서 4장 7절에 나와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두기고가 말이지요 사랑을 받는 형제예요. 신실한 일꾼. 좀 전에는 에베소 편지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이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의 편지를 보낼 때는 이 두기고가 신실한 일꾼이에요. 신실한. 여러분 우리 기억나지요? 충성, 신실, 진실, 피스토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피스토스, 진실, 신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기고 같은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아데마를 보내나 두기고를 보내나. 왜? 디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레데 섬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거론하면서 지금 디도야 너 빨리 내가 겨울을 보낼 곳으로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후임자로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다 옥중에 쓰잖아요. 에베소서 옥중에, 골로새서 옥중에, 빌레몬서 옥중에 그 편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두기고가 다 순종하고 전달하는 이런 모습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하지 않아도 바울처럼 하늘나라에서는 틀림없이 두기고도 주님이 큰 일꾼으로 세우시고 상급으로 예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에게 주님께서 복된 길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두기고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고 뜻을 통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 그냥 시키니까 해야 되나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형식적인 목장, 형식적인 교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진실된 교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당회에서 여러분에게 뭐 부탁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함께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다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충성된 일꾼을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일꾼, 충성된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나는 이 일만 할 거야 너무 고집부리지 말고 주님이 이거 아니고 이거 시키면 그것도 하셔야지.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나와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때로는 다른 거 시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하다 보면 은사가 개발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자, 오늘 본문의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선한 일은 구원의 증거이며 구원의 열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에 너무너무 감동이, 왜?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너무 감격하여 주님 앞에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매 있는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잘 안 보여요. 믿음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행동과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까? 참과 거짓 어떻게 구별할까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어떻게 구별할까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어떻게 구별할까요?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계속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한 구절 더 보시요. 요한복음 15장.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 안에 열매가 있기를, 풍성한 은혜가 항상 그 열매가 머물러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 열매, 오늘 본문에 나온 열매 무엇일까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의 열매, 영혼 전도 열매, 크게는 사실 두 가지잖아요. 대계명과 대사명, 사랑의 열매와 이 전도의 사명. 이건 뭐 모두가 해야 될 이 아름다운 일들인데 오늘 본문은 그 일들을 위한 열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두 사람이 또 등장하네요. 미리 파송된 율법교사 세나가 그리스도의 섬에 갔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디도를 도와서 했어요. 이제 그들이 딴 데로 옮겨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두 사람을 거론합니다. 세나 아볼로. 세나 아볼로. 이 세나도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율법 교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하지요? 감사하고. 근데 아볼로 그러니까 다 잘 알잖아요. 아볼로. 물을 주고 또 심고 물 주는 것.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심고 또 아볼로는 가르치면서 물을 주고. 그럼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그 고린도 교회 그 나쁜 거 바울파, 아볼로파 그 정도가 있을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아볼로. 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는 그곳에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학식이 풍부했던 사람 아볼로. 거기에다가 언변도 뛰어나는 거예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약은 능통한데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브리스기와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요.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평신도 부부를 통해서 이 아볼로가 예수를 경험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볼로, 그 두 사람을 보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낼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여줄까요? 14절 보여줄까요? 자, 보세요.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 얼마나 잘하실까요? 이 원주의 복음화, 이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 천사들이 그냥 샥 나타나서 한번 손대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신 버쩍 차리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천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를 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니 그 복음 증거하고,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섬기며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세나와 아볼로가 떠날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 그들을 좀 도와줘라. 기도 좀 해줘라. 기도의 동역자들, 사랑의 동역자들, 섬김의 동역자들, 하나님 사역을 할 때는 물질도 필요하다, 물질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 좋은 일에 열매 맺는 일들을 부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것, 예를 들어서 은혜, 능력, 은사, 지혜, 건강, 물질, 힘,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꿈 넘어 꿈을 꾸며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선한 일이랍니다. 그게 착한 일이라, 그것이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해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충정교회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고, 사랑으로 정말 서로 격려하고, 정말 은혜로 함께 손을 붙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에 오늘 마지막 하면서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1절에도 은혜, 중간에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구원받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거, 열매 맺는 거,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마저도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구원의 감격이 너무너무 기뻤어,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여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원하신다면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게 멋지게 쓰임받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마음 다해 주 앞에 고백하며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죽음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오늘 하루 또 실수 아니야.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마지막 기도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무익한 것, 헛된 것 피하랍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믿음 떨어지는 일에 하지 말고, 특별히 이단들 한번 권고하랍니다. 또 권고하랍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멀리하랍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질 정의편에 쓴다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신실한 일꾼, 진실된 일꾼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서 열매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약한 저희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혼탁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신실한 일꾼이요 진심된 일꾼이 되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속에 저희를 마음껏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사 열매 맺는 인생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성김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인생과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몸된 교회와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과 살고 있는 도시 이 원주와 이 한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